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빌라도 법정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제목을 저주에서 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삽니다.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그 마귀의 거짓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이에요. 인간계라는 말도 씁니다. 인간계라고 하는 말로 쓸 때는 이 자연계와 관계가 없는 인간끼리의 게임을 얘기할 때예요. 그 노자는 양귀비가 이렇게 연못에 왔더니 그 개구리들이 놀라서 도망가더라. 그 양귀비가 예쁘다. 이건 인간끼리의 의식이에요. 개구리가 보면 괴물이야. 그거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연계는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행성 껍질에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 뭐가 잘난 거냐 못난 거냐, 이 게임보다 억억만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계에 이를 때는 그냥 우리끼리의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할 때요. 또 현상계라는 말도 자주 쓰지요. 현상계는 본질계에 대비된 허상이에요. 마치 진시 황제가 이 10년 걸려서 그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그 10년 전에도 계속 전쟁을 했지만 이 10년 통일 전쟁 동안에 중국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할 일이에요. 아무리 통일이 이뤘지만 3분의 1을 죽이고 통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다스렸어요. 죽고 나서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막내가 형들 죽이고 황제가 돼가지고 5년 다스렸어요. 그래서 통일해서 15년 후에 나라도 망하고 그 일족은 멸족되었어요.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살아갈 때는 치열하게 느껴지지만 죽을 때 보면은 잠시의 꿈이에요. 왜?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시간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창동 작가의 소지라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소지는 이렇게 그 저주를 불로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이창동 그러면 영화 감독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원래는 소설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예요. 6.25 때 남편이 실종되었어요. 실종된 게 아니지 사실은. 자기 시누이의 남편이, 이 남편은 좌익이고 시누이의 남편은 우익인데 해방되고 나서 좌익이한테 이렇게 이게 힘을 좀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우익이 힘을 얻어서 이 잡아가서 그냥 다 몰살시킨 거죠. 그때가 성국이라는 큰아들을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죽었다는 걸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삶이 힘든데 남편이 죽었다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힘을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고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거짓 소망은 그냥 거짓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짓 소망도 그 열매를 맺어요. 그 거짓 소망의 열매니까 저주를 맺게 되죠. 이제 보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거짓 소망 속에 살고 있어요. 돈만 조금만 더 벌면, 뭐 집만 사면, 뭐 아이만 잘 되면 뭐 좋은 것이고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거짓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소망은 반드시 저주가 발생해요. 이 방사선이 열리면 그 방사선의 그 방사능이 우리에게 오염이 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성국이는 커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처음에 몰랐죠. 근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는데 진급 때마다 떨어져요. 그때서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좌익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서기로 평생을 지내요. 동생이 성우예요. 성우는 대학생인데 반군사 독재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성우는 사실은 이 남편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짓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겠다. 남편이 숨어 있는데 나타날 수 없으니까 돈 20만 원, 그때는 만 원,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남편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게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99%겠지만 그 남편이 살아있고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거기 두 남자에게 돈 뺏기고 몸 뺏기고 그 11월 추운 날씨에 이 강간을 당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이 모진 목숨. 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죽지 않는 목숨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위 속에 찢어진 옷 속에 그냥 누워 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남편의 느낌이 온 몸에 느껴집니다.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해방되고 나서 이 보도연맹, 좌익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때 이제 이 남편은 그 자리도 좋았고 또 그래서 그 뚝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뒤에다가 앉혀가지고 같이 타고 그러면 남편의 허리를 잡고 그 등에 따뜻하게 기댔던 그 느낌이 듭니다. 그 일 후에 다음에 성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우는 아버지가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엄마는 성우가 남편의 아들이다. 생긴 것도 남편을 닮았고 그 남편의 느낌이 가득했던 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엄마의 마음이겠죠. 이 아들이 이게 잘못된 아들이다. 그 참 엄마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컸는데 이제 성우를 잡으려고 형사가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형 성국이가 이렇게 만났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그래도 잘하고 형사가 돌아간 후에 이 성우는 데모 전단지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형과 부딪히게 됩니다. 저주는 우리 안에 묻든지 십자가 아래 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주는 끝까지 우리 안에 묻든지 십자가 아래 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묻는 사람은 평생 가리기 하겠죠. 괜찮은 척, 믿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러겠죠. 뛰쳐나간 후에 시기는 이 6살 된 성국이의 아들입니다. 이 식도 못 올리고 살던 여자가 이 아들 낳고 도망가 버립니다. 뭐 소망도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르는 아들인데
그 시기와 둘이 상자를 끌고 나가서 그 전단지를 공터에서 불태워서 올립니다. 우리 안의 저주는 마치 썩은 어금니 같아서 더럽고 썩고 스칠 때마다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걸 뽑지 못하고 정죄가 무서워서 꾹꾹 누르죠. 인간계라는 것은 상황이 절대화된 세계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뭐 잘났냐 못났냐, 이런 집안이냐 저런 집안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건 그냥 상황인데 그게 절대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저주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여자다워야 되죠. 예뻐야 되죠. 날씬해야 되죠. 이건 뭐 저주예요. 인간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을 상실했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저주였죠. 이 어머니가 아까 형제가 싸우는데 그때 아이를 보죠. 6살 아이가 두려워서 귀를 꼭 막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해 왔는지를 알지요. 이대로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무언가 여기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열지 못해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아이를 보는 순간 저 아이에게까지 똑같은 시간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걸 보죠. 그때 억눌렸던 저주가 폭발해 나오죠.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이창동 씨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가리기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터져 나왔을 때 텅 비어버린. 왜요? 평생에 한 것은 우리가 그걸 억누르고 있었어요.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공부를 뭐 할 수 없었다. 뭐 나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나쁜 짓을 했다. 등등등 모르겠어요. 다 억누르고 가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죠. 땅의 혈육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상황의 피해자가 된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상황의 피해자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성국이는 그냥 피해자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 동사무소 서기로 사는 거예요. 성우는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은 직면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고 유리하고 싶은 나의 저주를 직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욱이가 만약에 자기 저주를 직면하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엄마도 아프구나, 동생도 아프구나. 그때 아픔을 가지고 서로 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안기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상황의 저주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진정한 인간성이 피어나요. 이 보듬어 안기를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는 참 이상한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이니시에이션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에게서 출발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마가복음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8장이 교회론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이 1만 달란트 용서의 비유를 하고 총 결론이 35절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만 사람에게 이니시에이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니, 용서할 일이 아니고 그 아픔 때문에 너희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간에 교통은 단절되는 것이고 각자는 자기의 저주를 끝까지 품어야 됩니다. 다스림은 상황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안 아프게 한다. 어려운데 안 어렵게 한다.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물론 다스림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진정한 다스림은 어렵고 아픔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열고 피우는 것이, 너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보듬어 안는 것이에요. 서로가 보듬어 안을 때만 나의 저주를 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못나고 가난하고 약하면 짓밟힙니다. 죽음이에요.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이 저주 아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저주를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보듬어 안아주기 때문에 비로소 열 수 있어요. 터져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의미조차도 우리에게는 똑바로 잡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를 때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인간계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은 짧은 생애와 짧은 사역이에요. 현상계는 절대 축소되었어요. 뭐 여기 와서 몇십 년 더 사시고 더 가르치시고, 현상계는 허무한 것이에요. 현상계가 있는 그 이유는 이 혈육에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피우는 것이지, 생명 피우는 게 뭐 몇십 년 오래 걸린다고 잘 피어납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씨앗의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 피어나는 것이죠. 현상계의 절대 축소, 제가 저렇게 표현해요. 절로 본다 이 말이, 절로 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 경제, 종교, 가족까지 인간계의 게임이에요. 인간계의 게임. 그래서 그 소지를 보면요, 저주가 역사적으로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없었으면 아마 그 가정 그러지 않았겠죠. 사회적으로는 자익우익이 나뉘어졌어요. 문화적으로는 여자의 정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저주는 저주일 뿐인데 그걸 절대화해가지고 인간끼리 게임하는 게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핏줄이에요. 핏줄. 엄마가 그 아픔을 겪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성국이와 성우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뭐가 달라요? 근데 그 아들은 더러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잘못된 아들이에요? 핏줄이 다르니까. 이 인간계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만큼 서로 보듬어 안아야 될 텐데, 조금만 약해 보이면, 조금만 인간 게임으로 잘못되었다고 정죄되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릅니까? 저는 별로 다른 점을 못 보겠어요. 이제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회복될 시간이에요. 137억은 뭘까요? 예, 우주의 나이. 46억은 뭐예요? 지구 나이. 38억은 지구의 생명체 나이. 250만 년은 뭐예요? 호모 속.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잖아요. 호모 속이 처음으로 이 지구에 나타난, 그리고 이때부터 석기를 썼어요. 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30만 년은 뭐겠어요? 불을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20만 년은 뭐겠어요?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으로 태어난 그 시간이에요. 7만 년은 뭐예요?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1만 2천 년 농사하고 가축 기르기 시작했어요. 4250년 역사의 최초의 제국 아카드 제국이 시작되었어요. 2500년 통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이 우주 역사를 24시간으로 쓰면 우리의 시간은 지금 23시간 59분 59초를 지나고 있어요. 1초 동안에 뭐 징기스칸이 나타나고 막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무슨 베조스가 나타나가지고 우주를 갔다 왔다. 관측 가능한 은하계 갤럭시가 1700억 개예요. 관측 가능한 것만. 근데 그 갤럭시 하나당 별의 숫자가, 우리 태양 같은 별의 숫자가 1000만 개에서 100조 개. 예. 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숫자가 7의 10의 22승. 그러니까 지구의 해변과 사막의 모든 모래를 다 더한 것의 10배.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믿는다 그럴 때 1차적 의미도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믿는다 그럴 때 인간계에 사로잡혀서 인간계만으로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삶을 보는 게 아니고 우주적 관점, 더 나아가면 영원의 관점에서 삶을 보고 누리는 것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와 신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별이 이렇게 엄청나도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까딱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 참 작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간의 가슴만이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영원을 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음은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길고 짧고 높고 낮고. 어떤 존재가 그 음악을 들어도 듣는 것은 높고 낮고 길고 짧은 음밖에 못 들어요. 근데 인간이 들을 때는 그 음을 가지고 음악의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누려요. 인간만이. 아무리 훌륭한 미술작품이 있어도 개가 보면 얼룩덜룩한 색깔의 모양들이에요. 실제로 예술품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이 그 얼룩덜룩한 색깔과 모양을 보면서 거기에 미술의 세계를 창조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누려요. 오늘 본문은 종교는 절대 불신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는 그냥 불신이 아니고 절대 불신이다. 왜요? 현상계를 위한 에고의 행위예요. 에고로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에고는 거짓자니까 몽땅 거짓이지. 그럼 어떻게? 거짓 속에 있고 나는 거짓될 수밖에 없으니까 애통하겠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기 시작하겠죠. 그 섭리를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타나요. 우리는 죄사함을 원하지 않는다. 죄 가림을 원해요. 이 인간계 현상계에서 돈 있으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도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멋있게 들리는데 돈 있으면 옳게 보여요. 돈 있으면 능력 있게 보여요. 우리는 죄 가림을 원하지 죄사함을 원치 않아요. 죄사함이 뭐예요? 내 존재가, 저주 아래에 있던 내 존재가 전환되고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사도 베드로가 똑바로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다. 우리는 거룩과 의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룩과 의를 원하지 않아요. 돈을 원해요. 그 종교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담으셨어요. 나의 거짓과 부딪혀 깨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두 개의 소문이 예수님 때, 그때는 TV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신문도 없고. 그래서 두 개의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바라바, 바아빠,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고, 하나는 말씀의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힘과 칼의 예수와 말씀의 예수, 우리는 두말할 것 없어요. 힘과 칼의 예수를 원합니다. 죄 가림을 위해서 죄 사함을 죽입니다. 에고의 욕심을 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아는 것, 그거 억눌러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를 2번 외치죠. 2번이면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번역이 길지만 한 단어예요. 스타라우테투, 스타라우테투. 예수님이 스타였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사람들 쫓아보내지 않고 사람들 모으고 세를 불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보이죠.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추종자들 세곤하지 않았죠. 그런데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또 무리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택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랬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인격을 가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실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관계 두려워요. 진실된 관계가 없이 겉웃음에 같이 웃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면서 입술에 주여 주여를 붙일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상이 전부입니다. 돈과 힘이 전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중이죠. 백성 갈 때 라아스는 20절에 무리로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백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이 백성이 종교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못이거나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계의 존재들이어서 그래요. 실제는 현상계에서 현현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본질계, 영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현상계에는 나타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 현상계가 전부면 하나님이 사기치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종교는 믿으면 현상계에서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뭐 가문이 복을 받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해요. 죽을 때까지 소망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불법 체류자로 살아요.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로. 여러분 영주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있는 사람 몰라요. 예.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죠. 현상에 안 보이는 것을, 현상에 안 보이는 것을 바라봄의 소망으로 살 때 거기에 본질이 자라고 피어나요. 그리고 기쁨을 누려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더 챙길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부부 간에 진정한 하나가 되어가고 이 혈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무수한 아픔을 어떻게 하면 서로 더 품을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행복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부라고 내게 보낸 당신만큼은 세상에서는 몰라도 나에게서는 자유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질의 약속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 받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의 바라봄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이 세상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려움이죠. 우리 속이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어려웠어요. 우리 어려움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 이런 거예요. 돈 없어서 어렵지 않아요. 좀 불편하지.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이번 히트에 킹사우나 가고 싶으신 분, 네, 해프 프라이스 세일. 우리 집에 오시면 땀이 쫙 빠집니다. 그게 고생이에요? 우리 어릴 때 에어컨 없었어요. 더우면 땀 닦으면서 부채질하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만약에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못 산다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의 환난 그래야 그건 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죠.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안 보이니까 이 한난에 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전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나,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나, 그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계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본질계, 그 영원,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현상계의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끼리의 일이에요. 종교 단체를 세워놓고는 교회라고 해요. 종교 단체를 세우신 것은 그 안에 교회가 피어나라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종교적 11조를 드려요. 11조가 율법이고 규례인 줄 알아요? 빼앗기는 줄 알아요? 11조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통하는 것이죠. 현상계는 물질의 나눔 없이 같이 살 수 없어요. 네? 물질의 나눔 없이 같이 산다는 것, 이걸 종교화 시켜 놓으니까, 여러분 종교 단체에서 11조를 왜 해요? 네? 건물 세우고 묘지 사고 하라고? 이렇게 종교 의식과 행위를 해요. 그러면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도 못해. 교회 생활은 뻔질나게 합니다. 우리 2세들이 미치는 게 이거잖아요. 예? 요즘 좀 덜하지만 열들이 식어가지고 뭐 엄마라고는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해. 그런데도 성도의 교제는 없어. 에고 경계하십시오. 에고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면 할수록 속에는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쌓여요. 그게 에고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에고는 은혜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적행 같은 욕심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좋은 말만 들어야 되고 나는 좋은 것만 가져야 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현상계에서 아니 예수가 주라고 하는 걸 왜 못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 현상계에서 아무리 다른 종교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대의 말이에요. 심판대. 혈육을 딱 벗고 나면은 에고로 쌓아두었던 것이 아까 그 어머니에게서 폭발이 열려 나오듯이 에고는 내게 방해되고 손해되는 것은 닥쳤듯이에요. 에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해 손해되는 건 사실은 다 적대시 하는데 속으로만,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NDE의 빛과 평화와 음악을 주의하십시오. NDE는 Near Death Experience,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다 그 죽자마자 빛이 비치고 뭐 평화로워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육체가 소멸되는 현상이에요. 이 육체로 이 평생을 살면서 이 육체의 고통, 아픔, 갈등, 이 불만, 불평, 불신이 육체에 그냥 차 있다가 죽으면 육체가 소멸되잖아요. 육체가 소멸될 때 그동안에 몰랐던 이 영적 평화가 확 몰려오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이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이 우주의 아름다운 것이 음악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다 소멸되고 나면 더 이상 물질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되는 순간, 그 끝난 후에는 깊은 텅 빔이 옵니다. 아까 엄마가 폭발하고 나니까 텅 비었다 그랬죠. 그 텅 빔이 왔을 때 나누어집니다.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이 현상 세계를 사는 동안 생명을 피워냈으면, 생명이 피어나기만 했으면, 싹이라도 텄으면 그럼 빛이죠. 요한복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결코 깨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의 생명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현상계의 가짜 저주에 속지 마십시오.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저주를 직면하는 야곱이 평생 속이고 술수 쓰고 이렇게 살았죠. 그것을 만나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샜어요. 날이 샜으니까 자기하고 씨름하던 이 존재가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죠. 존재가 보였어요. 그 존재를 볼 때가 자기가 평생에 술수 쏘고 반칙하고 거짓으로 속이던 자기의 뜨악함을 만나는 순간이었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왔는데 플러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플러싱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벤자민이 이제 나와서 한창 자랄 때예요. 그래서 우유를 사러 이제 그 델리 가게를 갔습니다. 우유를 사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요. 액센트가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안 하고 욕만 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영어 욕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래서 딱 봤더니 유명한 장로님, 교회협의회 부회장도 하시고 할렐루야 대하면 맨날 그 앞에 나와 계시는 장로님이요. 저는 그 기독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했으니까 안면이 있죠. 그래서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이 장로님 뒤통수에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딱 돌아보아서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후다닥 자기 차로 들어가더니 바람과 같이 사라지시더라고. 그럼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나를 봤습니까?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자기를 봤습니까? 자기를 봤지. 우리도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괜찮은 척, 응? 나름 착하게 사는 척.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나의 뜨악함을, 평생을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나를 만나는 것이죠. 이것을 에고가 저항합니다. 에고는 저주 열면 끝인 줄 알아요. 그 어머니에게 성우가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 아버지가 빨갱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나의 상황은 나의 한계예요. 이 현상계 속에서는 저주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만 진실이에요? 단절되어 있을 때만, 거짓일 때만. 아니에요. 열면 그 엄마가 아버지가 빨갱이였다 그래. 너희는 아버지가 다르다. 그 모든 아픔을 열어버렸을 때 이 가족은 보듬어 안는 가족이 되죠. 저주는 감추고 있으면 내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계속 내 속에 감추고 있을 것인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것인지. 1820이 왜 있어요?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어요. 내 아픔과 저주를 열어도 보듬어 안아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열어요? 우리 유스 사역자에게 인터뷰하면서도 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그런 중고등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초등학생이 손목 그어요. 부모들만 모르지 초등학생이 손목을 그어요. 삶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못해,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해, 형제간에도 말을 못해도 교회에 오면 말할 수 있다. 교회에 오면 거기 속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정말 아픈 것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간 회복이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는데 창세기 2장에 인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만나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가 아닌 너인데 나보다 소중한 너로 만나요. 그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이 한 몸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리에서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도 표준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의 나됨으로 비로소 그때 우리의 가슴이 열립니다. 아픔을 나누고 아픔을 품어줄 때 우리의 에고의 껍질이 깨어지면서 그 씨앗이 피어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피어나는데 우주를 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거짓으로 사는지 아니면 깨어져 이제는 생명이 피어나는지 갈림길의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이 더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을 만나고도 계속 종교의 거짓을 행해 나갈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가슴이 부딪혀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